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깨달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고 나와 살아 부끄러운 뿐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셔서 영혼 몸이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 오실 주님인지 모르나 그날까지 나의 영혼연을 지키게 하시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나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생 속에 지치지 않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 포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침과 충만의 능력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간증이 있고 그것에 영광이 있고 오히려 그것에서 더 깊은 믿음의 시간을 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요나를 삼켰던 고래가 하나님의 명령에 세상 밖으로 토해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세상 속에 삼켜지고 어떤 것들에 삼킴만 되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아버지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토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선언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선언의 음성을 들어 아버지의 세상을 거꾸로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되 말씀의 예복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모퉁이 뜰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이 됐습니다. 원래 지난 주간이 교회 생일이었는데 한 주간 연장을 해서 이번 주에 교회 설립주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퉁이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이 모퉁이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적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들 비유를 통한 또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교회를 향한 비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시기에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좌표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죠. 이 모퉁이들 비유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바로 여러분 모퉁이들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단어지만 자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라는 말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많고 많은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기초적이고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듯하죠. 오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비유적 선언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적 사상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은 거의 다 석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석조의 돌로 되어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퉁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퉁이들에 의해서 집이 똑바로 완성이 되고 모퉁이들 하나를 잘못 세우면 집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그 집이 완성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은 건축에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 되는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이 머릿돌과 모퉁이돌을 바로 세워야만이 건축의 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징을
이 돌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퉁이돌, 예수님을 집에 모퉁이돌 머릿돌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모퉁이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거대한 돌산,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어도 그들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그 돌은 할아버지가 봐도 손자가 봐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돌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세월이 변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죠. 조석변이 아닙니까?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듯이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애정이 불변하고 성도를 불렀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처럼 좋으면 쓰고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이 얼마나 이게 악질적인 단어입니까? 달면 생기고 쓰면 버려버리는, 이게 좋은 게 아니지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실력 있는 사람 예우받고 실력 없으면 도태되고 써먹을 만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다가 이거 부담돼 하면 버려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당신도 여러분 똑같죠. 우리도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조금 손실되면 등 돌리고, 여러분 나만 그러한 당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떤 이들도 그런 여러분 아픔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좋으면 싫으면 유익이 되면 유익이 없으면 끊고 맺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은 상처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모퉁이돌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원뜻을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와 있는 이 멤버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멤버들이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좋으면 할렐루야, 싫으면 놀렐루야, 좋으면 하면 싫으면 노면, 이랬다 저랬다, 조금만 유익이 생기면 교회에 충성하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듭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인데, 아직도 덜 거듭났는지 여전히 조석변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퉁이돌 교회의 모습, 모퉁이돌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석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꿋꿋합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서 여러분 너보다는 다른 사람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사람을 갈아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야. 물론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빼놓고 여러분 세상은 떠나고 뒤집고 부셔버리고 이러고 저러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쓰시려고 불렀던 여러분 교인들, 쓰시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뒤집는 것이 아니라 반석처럼 기다려주시고 반석처럼 인내하시고, 오히려 반석이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안 되면 여러분 부셔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안 되는 줄 아는 그 교회를 어쨌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쨌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퉁이돌 그 사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모퉁이돌 눈으로 여러분 성도를 바라보고 모퉁이돌 사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듬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사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모퉁이돌 사상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쓰시는 귀한 분들, 이러한 인식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잘못 비춰지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고 뭔가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모퉁이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않습니다. 생명 붙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기다리셔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참으셔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모퉁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사상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들 위에서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시고, 이 모퉁이들 눈으로 교회와 다시 한번 성도들을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좀 깊게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모퉁이들 비유는 여러분 버림받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예수, 오늘 본문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 쓰임받는 돌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단 말입니다. 버린 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버린 돌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앞절의 말씀, 사도행전 1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버렸습니까? 무당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덜 억울하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가장 측근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민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불끄댕이였고, 뭘 해도 여러분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마저도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야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했던 그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자부했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건들이 성경에는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슬픈 거죠. 누구보다 더 두 손 들고 예수를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도와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버린 자리의 극치는 그들이 버렸고 그들이 십자가의 판결을 내렸지만, 그러나 더 비참하게 버려진 자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영으로 바라본다면, 교회의 사명으로 바라본다면 버림받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일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을 가지고 교회 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스토리는 써나갈 수가 있죠. 서로 웃고 즐겁고 서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사람의 정을 가지고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으나, 여러분, 십자가의 스토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스토리, 영적 전쟁의 스토리는 인간의 감정 가지고는, 인간의 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던져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감정을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소소한 일들은 얼마든 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 영광의 기둥은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으로 움켜쥐면 못하는 겁니다. 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면, 여러분 사모가 목사님을 움켜쥐면 교회 일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정으로 자녀들을 움켜쥐면 교회에 선심 못합니다. 그들도 그거를 움켜쥐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목사님을 움켜주고 있으면 제가 사명 감동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저를 손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강단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쉬어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손에서 저를 놔줬기 때문에 제가 전국을 다니며 성회를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손에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정으로 일하고 정으로 생각하고 정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정으로 보면 네 말이 맞아. 주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정으로 보면 고맙지만 영으로 보면 넌 사단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정으로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정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처참한 스토리의 비유적인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작은 스토리가 아니라 큰 일은, 앞으로 열방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큰 일은 절대로 인간의 정으로 계산하고 정으로 풀어내는 스토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해야 하나님의 모퉁이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은 모퉁이돌을 돌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모퉁이돌로 세우시고 좌우로 연결하시고 여러분 머리돌을 중심으로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버림받았지만 이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의 근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모퉁이돌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의 완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시작이 된 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배가 맞습니다.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신약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신약교회의 완벽한 태동은 십자가에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의 출발, 여러분 신약교회의 십자가의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씻겨지고, 십자가의 피만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씻겨져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은 교회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생명의 교회가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버림받은 상징이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받은 교회가,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교회가 생명을 허락되는 자리요,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명을 제공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자리여야 되고, 교회는 씻어내는 자리여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직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모퉁이돌 위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퉁이돌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죠.
여러분 교회사의 연구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여러분 교회의 흔적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 밖이지 않습니까? 이 골고다의 언덕과 바로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리아산, 이삭이 죽었던 그 현장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이 우리가 제가 설교했던 여러분 다윗의 회개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시작, 솔로몬이 다윗이 여러분 용서받은 그 모리아산 여부스의 사람의 산의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의 선언을 설립하셨고, 솔로몬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 자리는 다윗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희생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의 현장이 많은 여러분 그 고고학 연구자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이 골고다의 언덕이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은 고난주간 때 한 번 더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추적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언하신 모리아산의 교회의 흔적의 자리, 여러분 교회는 바로 희생이 있어야 하는 자리고, 교회는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 교회는 바로 그래서 희생과 피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태동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조회를 말합니다. 비오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오스는 자연적인 사람들의 생명이고, 조회는 여러분 본어게인이죠. 안오된 위로부터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 열방교회를 통해서 더 여러분 영의 생명을 완성하고 영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의 생명을 여러분 영의 생명이 강해지는 이런 예배들이 시간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천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출세길을 열어주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본질은 여러분 천재를 만든 자리가 아니라 믿음에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천재 이상의 다니엘이 만들어지는 자리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거듭남의 심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보다 강력한 제2의 다윗이 만들어지는 자리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진 것을 통해서 모세처럼 제2의 선인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교회의 여러분 태동이기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잘 살아보자, 교회를 통해서 병 고쳐보자, 그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천재를 만드는 자리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요한 부자를 만드는 자리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흥하면 그만이다. 본질을 여러분 무시하고 사람만 많이 모여서 헌금 잘하고 교회가 재정이 빵빵하면 큰일 한다. 큰일이라는 말은 맞지만 과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질의 사상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부유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많이 모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물론 제대로 생명을 갖고 제대로 부유하고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은 예배입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만 모으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천재를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요를 강조하는 부요함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재보다 강력한 천재성을, 어떤 부자보다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면 땡큐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녀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능력 있는 목사 모셔다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한 명 더 등록시켜주세요. 등록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등록 숫자를 채워나간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생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형상이 되어야 되며 우리 열방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열방교회가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고 제대로 번호게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천재보다 강력한 믿음의 천재들이, 어떤 부유한 자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부여자들이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꿈을 꾸는, 이 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은 모퉁이 돌은 버려진 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쓸데없으면 휴지통에 버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 휴지까지, 예를 들어 주워다가 하나님이 제목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퉁이 돌의 사상인데 교회가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외모로 여러분 사람들을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모퉁이 돌을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세워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건물이 연결되도록 비유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지면 안 됩니다. 잘할 사람 못할 사람, 헌금 많이 할 사람 덜 할 사람 절대로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 모퉁이 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퉁이 돌 교회,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고, 모퉁이 돌 눈을 갖고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이 쓰실 귀한 제목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세요.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외모가 부족하다고 괜찮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상관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열방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비유 사상.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세상 잡다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퉁이 돌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퉁이 돌 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쟁이가 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고 저렇고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한 설교를 하고 이상한 집단들이고 이상하고,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집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이상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한 겁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상식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게 우리가 이성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뭘 삼아요? 기초를 삼았느니. 잘 보세요. 여러분 시온의 돌은 모퉁이 돌이고 이 모퉁이 돌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옆에 나오죠. 시험하는 돌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어야 믿는 이는 다급한
억압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모퉁이 돌 위 말씀,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교회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잘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조석변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때 마음과 목사님이 뭔가 기분 나쁜 마음, 기분 나쁜 언어를 받을 때 마음이 솔직히 다르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여러분 드려라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사람과 나를 위해서 인상 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기분은 솔직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미숙함이 있어요. 잘한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19번 잘하면 뭐합니까? 한 번 넘어짐이 끝장나는 건데 신앙은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세워지기 때문에 이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은 여기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서 말한 이 단련이라는 단어와 이사와 28장 16절에 시험하는 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모퉁이 돌 위에 말씀 위에 나를 세우셔서 쓰러지는 나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넘어진 나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여전히 감정일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하면 큰 그릇이 되겠는가 해서 여러분 듣게 하시고, 여러분 도망쳐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부족해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어떡하든지 시간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어떡하든지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시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단련을 합격하는 자, 하나님의 연단을 돌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내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 돼서 가정의 버팀목이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과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 돼서 그 직장의 기초들이 된다면 내 기초 위에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제2의 다니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2의 나와 같은 자가 여러분 견고한 기초돌 위에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목사인데 뒤로 가면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는 직분자인데 뒤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좋아서 사람과 많은 관계가 있어서 행사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게 과연 모퉁이들 사상일까요? 그 많은 인맥이 속히 단련을 받아 여러분 육신의 생각 포기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말씀의 기초들이 되어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나를 만나는 모든 인맥들을 내 기초 위에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심판,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신부만이 마지막 심판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거기에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위로받기 전에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넘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연약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로마서 9장 여러분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해 둔다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걸림돌을 이겨야 되고 거치는 돌을 뚫어버려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여러분 스포츠콘 말하는 단어고 거치는 돌은 스칸달론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거치는 바위는 덫이요, 올감이요, 거짓,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모퉁이들 위에 서서 여러분 거치는 돌을 뚫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초신자 때는 다 나를 위해서 오냐 그러나 조금 세워지면은 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뭘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친 돌이에요. 일사천리로 선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의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 나가면 거친 돌이 더 많아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 더 복잡해지는 건, 몰랐을 때는 아름다웠던 것들이 알고 나니 이게 죄란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점점 여러분, 이게 올모였어, 이게 덫이었죠. 고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약한 자는 고민에 빠지다가 야, 이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나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깨달아서 그랬구나 해서 여러분 거치는 바위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걸림돌이 뭡니까? 스포츠콤마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배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배신할 수 있고, 비고 틀리면 여러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모퉁이 뜰 위에 서서 우리는 거친 돌을 뚫어버리고 걸림돌을 이겨야 하는데, 이기게 하는 생명은 내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모퉁이 뜰 위에 서야만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퉁이들 위에 서 있는 목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농담할 줄 모르고요, 세상 얘기할 줄 모르고요, 세상 정보는 여러분 세상 말로 잼뱅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것이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모퉁이돌에 바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는 세상 것은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가 됐다고 입을 열어 떠들겠어요? 세상 재미 뭐가 재미있다고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또다시 말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퉁이돌에 세워진 목사의 입에는 오직 신령한 생수와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여러분 저 같은 설교 재미없어 합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도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뭔지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다고 말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안 어렵고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깨닫게 하셨고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는 설교 저는 못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말, 저는 여러분 적성이 안 맞습니다. 저는 예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데라는 겁니다. 모퉁이들 위에 교회는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예화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만이 나의 영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거룩한 신부가 되고,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만이 심판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생수를 마시러 오는 자리지 여러분 세상 것 얻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무서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지, 혹시라도 능력자한테 기도 한번 받아서 부적 얻듯이 여러분 이런 사상은 절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라면 우리 열방교는 더욱더 세상으로는 재미없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잘하고 있네, 부족하지만 여러분 칭찬보다는 인정받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딱딱해도 어떡하겠습니까? 살리는 말씀이라면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뜨인 돌이라고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라진 단어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면 다 같은 다니엘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 쇠 진흙밭을 부셔뜨린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을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역 성경 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여러분 뜨인 돌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뜨인 돌이라는 이 단어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 NIV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ll rock was cut out.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여러분 부서져 나온 돌, 커트된 돌, 하나의 바위에서 커트된 바위가
여러분 뜨인 돌이다라고 옛날 성경은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즘 성경은 이걸 빼버렸어요. 여러분 뜨인 돌이 뭡니까? 버려진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조정될 수 없음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뜨인들의 경고는 아까 읽었죠.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나무로 된 것들을 부셔버리는 한마디로 심판의 돌이 이 뜨인 돌의 사명임을 다니엘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읽어봅니다. 무릇이라는 것은 17절을 말하는 거, 모퉁이 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여러분 뜨인들의 경고는 이겁니다. 여러분 뜨인돌은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은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이 기초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는 이 돌 위에, 이 모퉁이돌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얻는 것도 있습니다만 깨지는 자리예요. 나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의 부족한 것들을 사람이 완벽하다 교만입니다. 어제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여러분 교만, 인간의 탐욕이 하나가 되니까 예수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무지와 탐욕, 사단의 노릇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무지하게 만들고 탐욕으로 성경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탐욕의 마음을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탐욕의 눈으로 성경, 그들이 성경 몰라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고 성경만 알아. 부셔지지 않고 성경만 알아. 나는 그대로인데 여전히 성경에 무장을 해. 정말로 위험한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 전에 먼저 깨져야 돼.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겸손해져야 돼.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온유한 자, 먼저 긍휼이 있는 자,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자, 회심 위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깨질 생각을 않고 교만 위에 말씀을 받으니 배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깨지질 않고 자만한 은혜 성경을 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오고, 그러니까 엉뚱한 탐욕과 여러분 무지가 만난 존재들이 교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은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깨지지도 않고 말씀만 여러분 드립다 외우고 말씀 공부만 하니 여러분 교만이, 본인은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당신도 교만인 줄 압니까?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이 당신들이 예수 못 박히고 큰일 했다, 예수 죽여버리고 우리는 의로운 짓을 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나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먹습니다. 왜? 내가 더 옳거든요. 목사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저분보다 내가 더 잘난데 뭔 소리야, 나도 말씀하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부셔져라. 여러분 모퉁이돌을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트려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도요, 목사님, 예수님, 내가 어떡할까요?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만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돌이 나를 때려버리는 그날이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 말이죠. 이렇게 깨지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손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한 신부, 여러분 불손한 신부는 마지막 심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모퉁이들의 핵실은 결국 생명을 얻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재가 되게 없어서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벼락부자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돈 벌면 어떻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천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천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먼저 거듭나길 원하고, 나는 네가 먼저 나는 먼저 네가 말씀에 바로 서는 겸손을 갖고 긍휼을 갖고 천재가 되길 원하고, 말씀의 천재, 말씀의 부요자, 말씀의 부요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예배가 귀만 즐겁게 하고 나를 여러분 부셔내지 못하고 여러분 교만한 내가 교만을 얻고 돌아가는 착각의 현장이 모퉁이돌 예배가 아닙니다. 모퉁이돌은 부족한 나를 또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초가 되어서 세우는 것이 여러분 모퉁이돌 성도요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열방교회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모퉁이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시고,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모퉁이돌에서 다시 한번 부셔지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